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4페이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성탄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또 묵상한 지난 한 주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여호수아 말씀으로 되돌아갑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2장에 오늘은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만은 배경은 가나안 정복과 이제 모든 땅 분배를 마치고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지파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지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는 그 땅을 요단 서편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땅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 왕 옥과 더불어서 또 모압 자손들의 모든 땅들을 정복할 때 그 땅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 르우벤 또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맨 앞에서 함께 할 것이고 다 마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7년에 관한 모든 전쟁 가운데 그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또 여호와서를 통해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마친 이후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당부를 하죠. 앞에 있는 5절 말씀입니다마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제 요단 동편 땅,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이 두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한 이 말은 그들이 그 땅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기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당부하고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경계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바로 제단을 이 요단 강가에 쌓은데 큰 제단을 쌓았어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소식이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에게 들렸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여기서 그들은 이제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두 지파 반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싸우려고 하느냐? 도대체 이 제단을 쌓은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었던 그들이 서로가 전투를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요단 동편에 있던 이 기업으로 받은 두 지파 반은 그들이 이 요단강을 떠나가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 그리고 또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한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강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의 후손들이 우리와 같이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들의 염려는 어디서 비롯되었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후대에게 가르칠 것이지만 혹시라도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자손들이, 그대들은 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이제 우리와는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나눌 수 없는 한 민족이요 한 동족으로 설 수 없다라고 혹시라도 그들이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으로부터 떠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염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증거로 삼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받은 이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그 신앙을 유지하며 살 것이다는 믿음의 한 증거의 표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서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보였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직 제단은 한 곳에 설치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벌써 이 요단강을 떠나자마자 자신들의 제단을 쌓고 그로 말미암아 장차 신앙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떠나서 살려고 그들이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해가 생긴 것이죠. 이와 같은 오해가 생겼을 때 이 싸움에, 이 전투의 일촉즉발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사절단을 보내요. 사신들을 보냅니다. 싸움이 있기 전에 한 번 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 대표들이 가서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신앙에서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그들의 이 비난과 또 주장에 대해서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이 두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의도로 이 제단을 쌓았는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서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우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로 이 제단을 쌓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던 이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그 제단을 쌓았는지 이해가 충분히 되지요. 그리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또 같은 이스라엘 자손 이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도 떠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단지 뭐가 부족했던 것이에요?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죠. 어떤 의미로 그것들을 했는지 그것이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니까 싸움과 전투까지 한 동족이 벌이는 이와 같은 일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 어떤 순간입니까? 7년의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땅을 분배하는 거였어요. 승리의 이 전리품을 두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땅을 다소간의 에브라임 자손이 우리 땅에 좁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각자가 받은 그 기업에서 이제 그들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자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삼는 새로운 과제가 남아 있어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된 겁니다. 잘 헤어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 앞에서 어쩌면 만나서 이야기하면 풀어낼 수 있는 이 사소한 일이 한 동족 안에 서로가 전투를 불사하는 그와 같은 일들로 번져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전쟁도 하고 분배도 잘했어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의 원수 마귀는요, 그 틈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로가 악한 의도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들이 이 동족 가운데 싸움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갖게 되는 것이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믿음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이니까. 한편은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한편은 믿음을 우리도 지키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갈등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정말 어떤 이유에서는 사실은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어떤 일들이 또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어떤 일들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마련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의 정욕만을 틈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이 요단 동편에 있던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말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했다는 거예요. 주의했어요. 좋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서로가 서로에 향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비느하스와 대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뭔가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우리 부서가 뭔가 더 잘해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어떤 일이 더 잘해보려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소한 오해가 겹치고 감정이 쌓이면요, 그 본래의 목적과 모든 선한 의도는 다 사라져버리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비느하스와 사절단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전하고 들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뜻한 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금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송년주일, 우리 다음 주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2026년을 시작하려고 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도 2026년이 2025년보다 더 나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새로운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의도로 갈 때가 많아요. 악한 정욕이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일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에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의도를 드러내고 믿음의 판단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서로 품에 안고 하나 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늘 서로 간에 이와 같은 영적인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소통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요. 오늘과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일과 또 수요일과 금요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그 시간을 통해서 드려지는 새벽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오지 못해도 우리 오디오를 통해서 오늘 하루 또 정말 이와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같이 듣고 먹고 하나가 되는 것, 영적인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소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은 오해들은 불식되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마다 정말 고백하면서 무엇을 다짐합니까?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하고 이 기준이 분명해야 거짓된 다른 것들이 침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또는 무슨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 우리 강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지 않은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떠난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동일한 같은 신앙의 고백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돼요. 서편의 지파들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다른 제단을 쌓으려 하는 것이냐? 동편 지파가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이 표지가 되고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 마귀의 시도는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여러분 염려를 보십시오. 우리까지는 괜찮아도 우리의 후대들이 만약에 이 신앙에서 떠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떠나면 어찌할까? 어쩌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 일을 그들은 염려하고 증거의 단을 쌓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머무르고 끝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줄까?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일터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가 믿음 안에 아름다운 세대 계승을 세워가도록 힘써 가르치고 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결같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세대 계승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